교회에 헌물하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사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조옥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에 통영 충무교회 장준환 목사님 심호하시는 통영 충무교회 헌신예배 인도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평림교회 박일규 목사님, 우리 경남로의 충무시찰장 되시는 박일규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스크를 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 눈 위에밖에 안 보일 거예요. 우리 마스크 쓰신 분들 눈 위에밖에 안 보이니까 눈웃음을 딱 지으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주일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녹아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없었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함과 동시에 성경이 주는 교훈과 또한 책망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교훈과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 이 책망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책망이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감찰하시는데, 우리 잠언 15장 3절과 또 잠언 16장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은 우리처럼 믿는 자에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이 되어 있음을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는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녹아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떼고 있지 않습니다. 늘 고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사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선이 마음에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예배 생활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든가 또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물질 앞에서의 마음가짐이라든가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온유할 때, 이러한 것들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는 그 시선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부담스럽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든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때문에 실족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못한다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좀 취사 선택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고 또 저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원의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나누었지만, 전쟁이 이렇게 길게 지속될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에 저렇게 큰 지진이 날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비단 전쟁과 지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 특별히 어려운 현상들, 경제가 어렵다든가 아니면 지금 삶의 그 풍토들이 점점점 각박해진다든가 이러한 그 형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내 발에 빛을 비추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추셔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우리가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와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한 발 한 발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우리는 늘 갈망하고 간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정한 삶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그렇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누군가에게 잘한다라고 하는 격려는 우리가 듣고 싶고 그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싶지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그러한 그 말들은 별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양상들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 참 목사님은
식사를 복스럽게 잘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복 있게 생기셨어요. 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근데 참 밥을 많이 드시는군요. 한 공기도 아니고 두 공기 드시는군요. 그렇게 밥을 많이 드시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더 찌는 거예요. 왜 살을 뺄 생각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제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겉으로는 앞으로 좀 줄여볼게요. 앞으로는 좀 덜 먹어볼게요.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든지 그 감찰의 의도를 알게 되면 이 감찰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포근하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애틋하고 여전히 부드럽고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칭찬하실 때는 하나님의 시선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애틋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애틋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감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정성 어린 눈으로 살피신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지키시기 위해, 다시 한번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정성 어린 눈으로 살피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특별히 좋은 형편에 있을 때든지 나쁜 형편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든지 혹여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성 어린 눈으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살펴보는 일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잘하든 못하든 그것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것을 보면 똑같이 생긴 펭귄이고 똑같이 생긴 동물이지만 다 어미가 있고 다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펭귄이 실수를 해서 자기의 부모가 아닌 상대를 찾아가면 그 펭귄이 그를 품어줄까요? 품어주지 않을까요? 품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이 생겼고 우리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만 다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새끼가 아니면 과감하게 내쳐버리는 그러한 동물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다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성 어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 잘못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심으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또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면 감찰 역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보심을 통해 우리가 부정하고 바르지 못한 삶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한 발 한 발 우리가 내딛는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 안전에 대한
영원한 평안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이 감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발을 내딛고 또 한 발을 내딛을 때 이 다음 발을 내딛는 이 발이 확실한 건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발을 안내받고 또 한 발을 안내받은 다음에 다음 한 발을 안내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내하심이, 이끄심이 확실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들면 그것은 참된 감찰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형태의 감찰이든 어떠한 형태의 보살핌이든 우리에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디모데 후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감찰하시는 유익, 그러한 기쁨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공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가인이 하나님의 그런 감찰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에게 동생을 죽이는 비참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빠르게 받아들였다면 그가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주의 말씀은 나를 감찰하셔서 내 인생이 최악의 결론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 교육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의로 교육하신다. 다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뛰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에,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어울리는 것에, 그리고 공부하는 것보다 남이 좀 나를 이렇게 알아주는 것에 더 흥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니까 또 기대를 많이 걸고, 장남이니까 집안에 무엇인가 좀 든든한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학원도 보내주시고 과외도 시켜주시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을 다 동원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원이를 낳고 이혜리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얘들아 공부해라 라고 하는 말은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열심히 했었다면 저의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가 중요한 거야 라고 조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된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과 같은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아이의 아빠의 머리에서, 두 아이의 아빠를 기르는 저의 머리와 비교해서 아이들이 그래도 공부에 흥미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교육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의로운 교육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양육 방식과 세상의 그 어떠한 교육 체계에도 없는 교육, 오로지 성경에만 존재하는 교육이 의로 교육시키는 교육입니다. 의는 우리에게 존재했던 것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획득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에 가서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내가 스스로 갖출 수 없는 것,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삶의 방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이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의가 우리를 살아가게 할 때, 이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작동하게 되고 미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의로 교육받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다가 결국 명을망의 끝을 맞이해야 될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수록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러한 교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의에 대한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 교회에서밖에는 이 의의 교육을 말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예전에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여러 동네들이 있었고 또 여러 명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에 와봤어. 나는 여기에 와봤어. 집사님은 언제 여기에 왔었어요?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말을 다 하더라고요. 한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야, 이 촌사람들이 서울에 와볼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만큼 서울에 와봤던 이야기들을 그 파주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서 딱 조용해졌느냐? 서울대 정문을 딱 들어서면서부터는 내가 여기에 와봤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서울대를 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곳에 와 있지만, 그렇게 유명한 곳에 와 있지만, 모두가 동경하는 곳에 다 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서울대에 왔었었다, 내가 서울대를 다녔었다라고 하는 말은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서울대는 내가 노력해야지만 갈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해야지만 갈 수 있는 장소가 그 서울대라고 하는 곳이고, 그 서울대를 나온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고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무대에서 센터의 역할,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 동경하고 바라보고 다 원하는 곳이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 교회는 누구나가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누구나가 다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누구나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는 곳이고, 누구나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장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을 받게 되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교육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서울대를 10번, 100번, 1000번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아무리 좋은 위치를 차지한들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지 아니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교육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 루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척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귀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 하셨고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바르게 함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움으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구원은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중함의 교훈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것을 우리가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교육은 특출한 전문가나 학식이 깊은 학자나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세월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교육은 바로 경건과 영성에 기반을 두는 교육입니다. 세상의 교육이 지식에 기반을 두는 교육이라면 하나님의 교육은 경건한 영성에 기반을 두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교과서가 성경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과서가 성경이 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삶과 걸음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정욕을 버린 사람,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탈바꿈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의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간혹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경향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교육을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교육을 떠올려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이 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합한 인재로 만들어주시고 준비된 인재로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가 되게 하시는데 적합한 인재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인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준비된 인재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전에 한 대학생이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좀 봐주십사 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 이력서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이러한 이력들은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것이니까 뒤로 두고 이 감독관들이 봤을 때 면접자들이 봤을 때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걸 한번 보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무슨 능력을 갖췄고 어떤 일을 해 봤었고 또 언어는 무엇을 할 줄 알고 또 사람들에게 일을 잘한다라고 하는 평판도 들었고 또 그 평판과 함께 내 인성이 그래도 깨끗하고 참 괜찮은 인성이다 라고 하는 평가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자리는 내가 무엇인가 준비해서 갖추어서 차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는 곳이 사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간은 자리를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스스로의 노력이 치열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죠. 온갖 부정이 나타나고 부패가 나타나고 의롭지 못하고 악랄하고 더러운 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뭐 50억을 어떻게 받은 그것이 이제 무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나왔고 판결이 나왔고 또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이용해서 썼던 한 사람도 뭐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50억이라고 하면 감이 오십니까? 제가 50억을 가지고 아주 쉽게 짜장면을 몇 그릇 살 수 있을까 계산하다가 포기했어요. 돈의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도 뭐가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그 루트를 통해서 돈을 유용하고 참 이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쌓인 억울함이 너무나 많은 그 대상들을 후원하는 돈을 가지고 그렇게 유용했음에도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을 때 너무나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의 진짜 맛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곳에 올라가기 위한 몸부림 끝에 만나는 것이,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사회라는 집단인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것을 추구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그것이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그 모든 합당하지 못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나의 시선을 그곳에 바라보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곳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비시키심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우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선을 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적합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인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한 인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지영이도 있고 또 하원이도 이혜리도 있고 본우도 있고 본재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야 하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서 멋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한 발 한 발을 비추어 가시는 그 비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올 수 있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가 되었으면, 지영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위치 안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라는 유익을 주셨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이라는 너무나 유익한 것을 주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위치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자랑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